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탄의 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해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5장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함니.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인데요.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피 웅덩이에서 발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이 아기가 피 웅덩이에서 발짓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 부모는 둘 다 이방 사람이고요, 언약 밖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건져서 입히시는 내용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건짐을 받았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살았냐? 아주 음란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마치 저가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해야만 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요, 우리가 전혀 이 소망이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근데 계속 그 언약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보고 있는 구절 중, 이 전체가 에스겔 16장인데 그 중에 60절에서 6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쓰시는 이유는 이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을 멸하시면서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구절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남수안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한다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남수안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럼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 언약의 여정 굉장히 재밌고 스펙타클한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여정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또 포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요, 경북 상주 분인데 이제 스님이 되고 싶어 했던 스님이 되고 싶어 했던 분이고, 스님을 볼 때마다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완전 생불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무속 배경, 스님보다는 이제 불교보다는 무속 배경 속에서 제 외가가 이제 산 밑에 남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남원이 아니고 장수지만 장수의 산 밑에 있는데 무당이 이제 영빨이 떨어지면 산으로 기도를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 산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니 댁이죠, 외가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 밑에서 잠깐 쉬고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쉬고 머무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 무당의 미션홈을 준비해 놓은 집이 바로 저희 외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시달리고, 엄마는 7째의 막내딸이거든요. 근데 늘 시달리고 집에 못을 잘못 박으면 아프고요. 그게 운명 팔자 속에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계속 그런 어떤 매이고 이런 속에 있었고요. 무속 배경 속에 있었고, 신기한 점은 그 무당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내려오면, 외가에 내려오면 그 방에 머물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깃발도 꽂지 않았는데도 거기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제 외할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청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렇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굿을 하는 거죠. 집에서 굿을 하는데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우리 불쌍한 막내딸 막 이렇게 찾아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이제 광이라고 하죠, 옛날에 창고에, 그런데 들어가 숨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가 그걸 봤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확신이 드는데, 굿을 하면 잘 되려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는 게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서울 올라가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엄마가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실 부모 했으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기숙사에서 그 미싱 박는 그거를 하는 거죠. 그때가 한창 그거 할 때잖아요. 저희 어머니 시대가 이제 공장에서 경공업 해가지고 막 옷 만들고 미싱 돌리고 철야하고 공장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엄청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자기 발로.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뭐 신앙생활 안 되고 교회만 가면 얼마나 그렇게 졸린지. 그래서 신앙생활 잘 안 되다가 이제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이사를 성남으로 오게 됐는데, 그게 저희 모교회인 산성교회가 지하교회였는데요. 그 지하교회 바로 맞은편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산성교회에서 새벽에 새벽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첫 마디가 뭐였냐? 절대로 나한테 오후 예배 드리라고 하던가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하던가, 뭐 그때 매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구시기도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면 바로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다 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받았던 언약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 성남에 있는 다락방교회인데요, 산성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 받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청 좋은 분인데 강하거든요. 엄청 다정한데 강해요. 그래가지고 11조 내는 것 때문에 접시도 깨고 막 이랬는데, 근데 엄마가 일을 안 하셨거든요. 일을 안 했는데 그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엄마가 11조 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신앙생활로 자기는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막 거기에 대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경제도 하나님, 내 목숨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버는 돈이지만 난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쭉 하시면 지금까지 하시는 거죠. 아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빠는 다정하고 하니까 아들 2명하고 같이 얼마나 놀러 다니고 싶어요, 아빠가. 근데 맨날 그 교회 지하에 박혀 있으니까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훈련을 다 보냈어요. 저희를 훈련을 다 보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복음화 하시는 이 언약 가지고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계속 이 언약 안 까먹고 붙잡고 있고,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어요. 엄마가 복음을 되게 좋아해요. 복음을 되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엄마한테 주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는 어떻게 복음화 되냐면, 한 10년 정도 만에 아빠가 완전히 교회화되고, 지금은 뭐 장로님이지만 그 배경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경북 상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내려갔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전도 때문에. 이 베이남 뭐 그때 권찰이었는지 집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을 복음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차 타고 경북 상주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빠가 거기에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제 아버지 굉장히 예의가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주일에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 아버지 상에 찾아오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탈상하고 간 거죠. 그걸 통해서 아빠가 교회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다, 이런 거를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복음을 좀 알게 되고,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때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신 가족들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저는 정말로 굳게 믿거든요.
믿을 것도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도 야 진짜 당신 복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 쟤랑 상관없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당신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사무엘상 1장에 이 한나와 사무엘의 언약이에요. 엄마가 형을 낳고 바로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4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애 낳으려고 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못 붙잡은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애만 낳으려고 했던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보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애를 낳기 때문에 애를 낳기 위해서 한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엄마는. 근데 엄마는 틀려도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장의 언약을 가지고 기대한 거예요. 시대의 종을 두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엄마가 이 언약 완전 까먹은 거죠. 낳고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최고고 싹 까먹었는데 저 신학교 갈 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무엘상 1장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애가 안 생겨가지고 잘못 붙잡고 기도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막 엄청 많이 잤거든요. 일주일에 막 4일 5일씩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엄마가 야 집에 와서 잠 좀 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상 1장 말씀 붙잡고 기도해놓고 나보고 집에 와서 자라 하나. 제가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이 언약을 받았지만 저는 방황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저를 모태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태 교회 다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자꾸 불신자의 문제가 당연히 오죠. 당연히 불신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굉장히 그 무속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뱀이 없는 뱀이 막 보이기도 하고 환각이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악몽 같은 거나 굉장히 시달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람 말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뱀이 이렇게 풀숲을 지나갈 때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그냥 보이고요. 뱀이 악몽 꾸고요. 뱀에 대한 악몽을 꾸고요. 자꾸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때 가니까 이제 기면증이 생겨가지고 학교 가다가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병원 가도 뭐 모르고요. 당연히 모르죠. 뭐 엄마한테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때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 그때 늘 학교에서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 아이들 파악하기 위해서 전 늘 행복하다에만 쭉 체크했었거든요. 이렇게 쭉 볼펜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1번 이렇게 쭉 그었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행복 안 했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고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의 종교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책을 하루에 1000페이지씩 봤어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방학이 되면 제가 중학생 때 방학이 되면 하루에 책을 3000페이지씩 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5만 권 정도 있는 동네에 그리고 꽤 큰 중형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서가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읽었거든요. 제가 방학 때 되면 오늘은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뭐 총류를 보겠다. 000번이죠. 그리고 뭐 100을 보겠다. 뭐 철학과 종교에 대한 걸 보겠다. 이렇게 정해서 서가를 통째로 다 읽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종교 생활이고 갈급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오잖아요. 그 뭐 보이고 들리고 기면증 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언약에 따라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렘넌트 미래 지도자 학교의 그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이거든요. 이 렘넌트 지도자 학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가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애니고를 원서를 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인문계를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야자해야 되니까. 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실업계는 늘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업계 아니면 애니고 둘 중에 골라야 됐기 때문에 애니고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무조건 인문계 가야 되는 겁니다. 인문계 가기 싫고 집에서 엄마, 아빠, 형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 렘넌트 지도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일단 집에서 안 살지, 그리고 저는 기숙 생활이 너무 잘 맞아요. 저하고. 저는 군대에서도 굉장히 그런 생활을 굉장히 즐겼어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저는 여러 명하고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 스스로도 너무 좋아요. 집도 나와 있지,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책 보지, 그리고 친구들 너무 재밌지,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노는 거 너무 재밌지. 근데 우울증 왔습니다. 그게 인생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왔는데 문제를 뛰어넘으라 그러잖아요.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문제를 피하면 되잖아요.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나 우울증으로 가는구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17살 때 제가 이제 자살하려고 엄마한테 유서를 보냅니다. 아주 불효자식인데 엄마한테 유서를 보내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여러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안 죽게 막으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제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예배를 가는데 전 맨날 잤거든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아시겠지만 1부 예배가 오전이고 2부가 오후잖아요. 1부 예배 때부터 자서 점심 안 먹고 책상에 누워서 그대로 자가지고 2부 예배까지 저는 잤거든요. 전혀 맨날 제 별명이 잠수함이었고, 잠수함이다. 남수한이니까 잠수한이다. 그리고 제 별명이 흑사마귀였거든요. 흑암, 사단, 마귀, 귀신. 하도 예배 때 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우울증이 오고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또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세요. 절대 안 할 건데 제가 하나님이 주세요.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막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배 앉았어요. 주보 뒷면에 구원의 길이죠.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도자께서는 주보 뒷면에 구원의 길을 보고 제가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영접한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의 질병들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즉시 사라졌고요. 그날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초등학교 때 보던 귀신을 2배로 많이 봐도 상관없다. 내가 이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기면증을 2배로 많이 겪어도 상관없다. 내가 사라졌지만 내가 고등학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이 2배로 평생 우울증 환자로 살아도 상관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죠. 제가 갈보리산 체험인데요. 그때 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매일 아침에 암송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매일 아침 암송하는데 이거.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약을 붙잡고요. 제가 그래서 지도자학교 때 별명이 시체였어요. 시체.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았는데 그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옛날 불신자 때 거 그 짓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책을 10,000권을 봤는데 그때 책을 제가 끊었어요. 그때 끊을 책을 지금까지 안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책을 끊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시간표였어가지고
제가 책을 끊었고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영적 상태는 제가 파울로 코엘료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정신병자들이 쭉 나와요. 뭐 파울로 코엘료도 정신병자지만 그 책을 읽으면 그 정신병자 파트가 나올 때 그 정신병이 나한테 올 정도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그걸 적게 되고 이제 예배 때 잤다 앉았다 하면서 그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구원받고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도 너무 잘 돼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니까. 생활도 다 살아나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너무 좋은데 왜 살아 있어야 됩니까? 제가 절대 할 질문이 아닌데 하게 하셨어요. 그때 류광수 목사님 또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만 좋지 않냐. 그때 제가 보이더라고요. 뭐 힘들어하고 있는 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그 류광수 목사님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메시지 있어요. 2011년에 하신 건가? 그거를 듣고 쫙 노트에 적어가지고 노트에 그걸 동생들한테 그대로 읽어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나님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내가 말씀 전해줘야 되니까 잠 안 자야지가 아니에요. 안 와요. 그게 또 시간표인 것 같고요. 안 와요 잠이. 전에는 아무리 서 있어도 막 쓰러졌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게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 이거를 통해서 쭉 저를 교역자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몰랐거든요. 저는 전혀 교육자가 될 생각이 어렸을 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미술을 쭉 해오고 공부도 나름 뭐 잘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난 성악을 해야 된다. 나는 음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하던 미술을 다 때려치우고 이제 제가 성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대학을 못 갔고 재수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장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기다릴 새도 없이 뭐 여기도 좀 스토리가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지만 생략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군대 갔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군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훈련소 화장실에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암송했거든요. 왜냐면 성경책을 낮에 못 보게 하니까 논산에서 낮에 못 보게 하니까 화장실에 그것도 낮에는 화장실에 못 갑니다. 왜냐면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두 명이 밖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제 전우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제가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시부터 또 11시 반까지 못 움직이게 하니까 11시부터 얼마나 피곤해요. 훈련생 때. 근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가서 10분 동안 성경 암송해야 되니까. 그거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논사훈련소에서 밤 10시 반에 성경 암송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그 암송한 말씀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자대에 가게 됐는데 그 군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거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요.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생활하기 난 틀렸다. 여기서는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완전히 제 생각이죠. 그러다가 제가 엄청나게 큰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막 힘듦이 오게 됐는데 그날 밤에 제가 뭐 사역자를 찾아갈 수가 있나, 전화라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뭐 살려달라는 거죠. 그 수준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군종병이 되게 됐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바로 그날 군종병 되기로 결정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밤에 야간 근무가 있었는데 그 경계 근무 때 같이 하는 후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하게 하시고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다락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저가 하도록 주시기도 하고요. 또 대대장이 제사상 차려놓고 설날에 거기 절하라 그러는데 다 절하는데 안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 다니엘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요. 이게 힘들지 않았겠다. 다니엘이 전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다니엘이 힘들지 않았겠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확신이 저는 있거든요. 그냥 알았던 거지.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 알았던 거죠. 다니엘. 저는 가문을 통해서 아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대장이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저는. 대대장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대대장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저는 지금도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 빼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늘 제일 무서운 분하고 동행하는데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무섭죠. 전 아무 눈치도 안 봅니다.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막 하는 건 아닌데 아무 눈치도 안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 눈치 보기 바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저한테 주신 소명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보내시는 말씀이 바로 2015년 5월 5일 날 그때 부활절 밤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2016년에 전역해서 신학교 RTS에 입학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진짜 어린 양을 먹이고 진짜 어려운 현장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현장에 매주 제가 성남에서 화성까지 현장을 성남에서 수원 갔다가 수원에서 태워서 화성 갔다가 이제 성남 오는 매주 그 현장을 갔는데 그 감사하게 갈 때마다 이렇게 영접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지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됐어요. 한 친구가 이제 만났는데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잔대요.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잠이 안 온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예비되어 있어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보내주는 영상 메시지도 보고 다락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에 참 하나님의 양들이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전도에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많은 체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또 진성희 목사님을 만난 이런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서 8장 28절 저의 결혼의 언약인데 저 결혼할 때 저도 언약을 붙잡고 제 아내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언약은 기억이 안 나요. 제 언약은 기억이 안 나고 제 아내가 붙잡은 로마서 8장 28절이 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그렇겠죠. 또 제가 기억 못한다고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저 아쉬울 뿐이지 그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속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3가지 정도의 결혼에 유익이 있고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결혼 예배를 통해서 언약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남남이 한 몸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만드는 이게 진짜 결혼에 저는 엄청 큰 유익이더라고요. 그거를 내 몸으로 어리석은 제가 내 몸으로 체험해 본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밑바닥을 상대방의 밑바닥이 아니고 내 밑바닥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구나. 그거를 상대방한테 느끼는 게 아니고 내한테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이런 걸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돕고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양문교회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오늘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딱 틀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의 언약으로 편집하라 했는데
편집 중에 이 말씀이 다시 상기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용산에 제가 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용산이 너무 안 살고 싶거든요. 정신병인데 저는 이렇게 용산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도시예요, 제가 살기에는. 근데 제가 용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지금 0%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발버둥 치지는 않거든요. 살아있고 싶기 때문에 발버둥은 안 칩니다. 신학교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주셔서 부르실 때도 한 번도 일순간도 발버둥 칠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대로 될 거 뭐하러 내가 낭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용산에서 당분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허락하신 한까지 벗어날 일은 0%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렘넌트 지도자학교 서울 경기 인천 지부 졸업생 대표인데, 이것과 함께하는 전도운동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계획을 애석하게도 찾아버렸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나처럼 시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굳이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산소망을 전달하라. 다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또 양문교회도 그렇고 또 서울 경기 인천의 저희 동문들도 흩어진 자들에게 산소망,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백성 됐고, 전에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사랑받은 자가 된 거, 이 축복을 전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이 말은 신실하지 않아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제 스토리는 필요하실 수도 있고 필요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 남수한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거는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